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보신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즉 여섯째 날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이죠. 자, 그러면 항상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더더욱더 중요하죠. 그 1장 1절이 전체의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66권이 거기 1장 1절 창세기 1장으로 모두가 다 거기에 관역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제가 일부는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속 설명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여섯째 날에서 설명하고,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곳 계시록에서나 또 복음서에서 이 여섯째 날의 의미를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 했죠? 베레시트라 했습니다. 베레시트. 이게 태초라 했죠? 시트. 가장 중요한 태초. 그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지금 이게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깊이 잠들고 있다 했죠? 완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안개처럼 쫙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미사일이나 총알은 피할 수가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각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거지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각자에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말씀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1장 1절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그럼 베레시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태초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이 베이트가 전치사인데 이 베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베이트가 집. 집이라고 됐고요. 또 성전이라고 됐고요. 또 우리들 속이니까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베이트 한자가. 그런데 이 베이트 속에 이 점이 하나 들어요. 점이. 이 점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에 내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가 아버지 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했어요.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했거든요. 예비해서 너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너희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죠.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게 롯이에요. 롯이. 레시가 머리거든요. 머리. 이 머리가 이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이 점이 1점으로. 율법의 1.1에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들어오신 주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일하게 되면 이 시트가 유임이거든요. 우리 완성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누가 완성을 시켰느냐? 이게 창조란 것이에요. 바라. 이게 두 번째가 바라죠. 바라. 바라는 이게 창조를 했습니다. 이게 남성 단수거든요. 이게 바르는요, 또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들이고, 또 라아는 보라는 얘기도 보라. 눈으로 보라. 아들을 보라. 내 마음속에, 성전이죠, 내 집.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창조했거든요. 이 창조한 것이 뭐냐? 바로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라 했죠?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엘로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라죠. 신들. 이건 복수거든요. 하나님은 복수로 쓸 수가 없잖아요. 복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집에서 연합하여서 사느냐? 우리가 반드시 신들이 돼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미는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생기를 넣는 거예요. 즉 이게 호흡이거든요. 이 헤이가 이게 여호와의 약자예요. 이 여호와거든요. 이 여호와의 약자. 이 여호와로 생기로 숨을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쉰 게 뭐냐? 그 성경에 66권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이건 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생기니까 4,000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이 영을 잊고 여호와를 잊고 2020년 전에 예수죠. 예수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예수가 말씀으로 내가 땅이거든요. 내가 마음이고 집이고. 그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지금 집사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바로 예수가 말씀을 읽고 육신으로 왔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이 영을 입고 있는 자. 우리도 영을 입고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요두가 사역이래요. 사역. 이게 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역. 하나님의 선. 요두가 이거거든요. 요두 선. 이게 뭐냐면 이오타 점이요. 점.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릇. 네모만 반듯하다. 나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기 저승이 하나님 영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승에 역사에 살잖아요. 저승과 이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좀 착하고 아주 좀 성공한 사람한테 네모 반듯해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암암면은 전부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6절에서는 성전이 네모 반듯하다 했어요. 이게 신들이에요.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신들이 됐어요. 지금 현재 됐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너한테 넣어줄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제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 에트로 그렇죠. 이게 에트가 번체입니다. 하나님의 번체. 번질이에요. 번질. 번체요. 번질이요. 이걸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이걸로. 이게 뭐냐? 누누이 말씀드렸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타부가 이거죠. 타부가 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렙, 뭐 해 이렇게 쭉 이 22자 안에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전부 한자 한자 방금 풀었듯이 이런 식으로 머리고 이거는 집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서 내 마음에 킵을 것이 지금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전부 22장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깨달아 가면은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성경은 전체가 뭐로 줬냐면 파라, 벌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이건 전부가 비유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거 이 허상이잖아요. 모든 게 없어질 것은 허상이라 했잖아요. 허상 속에서 이 허상임을 내가 알 수 있을 때 허상임을 내 마음에 느낄 때 그게 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게 완전히 그게 얼마나 함정에 걸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또 얼마나 못 믿으면 계약서 쓰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중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또 재판까지 하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완전히 그 속성이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가짜인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보이는 걸 다 어떻게 사람을 믿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죠? 그걸 연습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쉽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내 걸 내려놓고 딱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자라든지 나의 생각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금방 깨달아지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또 어렵고 쉽고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이게 애트예요. 이게 번체라 했죠. 애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은 그 설명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먹으면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먹으면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밖의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애트의 성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애트 1장 1절에 다 우리 속에 넣어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먼저 알았던 것을 그대로 제가 흘러주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내 속에서 나타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애트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샤마임. 하늘이거든요. 이 샤마임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하늘이 뭐냐면 하늘을 한번 볼게요. 하늘. 자, 하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여기를 항상 이 히브리어는 두 자가 또 어근을 이루고 또 세 자가 또 말씀을 또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여기 셈이라 했죠. 셈이 뭐냐면 거기서라고도 하고 또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이름이거든요. 셈이. 이 셈이 이름. 거기서. 그러니까 이 이름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보면은 이 칠판에 대한 칠판 이름이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이름이고 모세도 이름이고 예수도 이름이고 그 이름들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의미를 아는 것이 이게 그 의미를 누가 하냐? 그 속에 이 예수님이 있어요. 전부.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 예수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속의 이름으로 얘기해서 내 마음에 딱 넣어주는 거 이렇게. 내 마음에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꼬리 글자잖아요. 엘로힘이 꼬리 글자. 그러면은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그러니까 이 칠판은 왜 필요해요? 쓰기 위해서. 아, 칠판은 쓰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나머지는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만 내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나무 속에도 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면 그게 하늘이라고 그래, 이게.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알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승이 되겠지, 이승.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만물이 되겠지, 만물. 이름이 만물이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속의 것으로 알면 그게 저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샤마임, 하늘이라고 그래, 이걸 하늘. 그러면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고, 하늘이 애트의 성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왔네? 그럼 내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네? 이걸 알아먹었으니까. 내 집에 예수님이 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게 하늘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네? 이름이 그렇게 열받 이 이름, 이게 셈 이름 했잖아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거룩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도시, 이게 하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맞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땅이 어떻게 되냐면 샤마임에서 또 이게 배는 연결해 준 거거든요. 배 에트예요. 에트가 두 번 나와요. 이 1장 1절에서 그 짧은 글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그대로 이 에트의 성분이 그대로 다시 아레츠, 이게 땅이거든요. 우리가 땅이란 말입니다. 아레츠 땅으로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에트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도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은 굉장히 쉽게 해놨지만 속의 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바보스러웠어도, 그냥 내 걸 내려놔야 돼.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이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이제 표피적으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1장 1절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이 하나님의 에티의 성분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천국의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나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올려느냐 보자고요. 자, 이게 보자고요. 자, 이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에 끝 완료가 됐어요. 일단은요.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 올려진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장 이제 2절에 1장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1장을.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 1장 창세기 방금 설명했던 1장 1절을 아버지라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이거죠. 아버지. 부라고 그래. 부. 아버지 부. 아, 부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부. 아버지 부라고 그래요. 1장 1절을. 그럼 1장 2절은 뭐냐? 1장 1절 2절은 뭐가 되겠네요. 뭐. 그렇죠? 뭐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자 말이에요. 1장 1절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누구로 오느냐? 예수로 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로. 그렇죠? 이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분을 주기 위해서 같은 성분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 하야타거든. 하야타라는 건 뭐냐면 1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야타는 하나님이 하게 하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거 완료됐어요. 완료. 하나님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 자체가. 이게 하야타거든요. 하야타. 이게. 하면서 이제 하늘 문이 이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하늘이 네 속에 들어갔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들어오니까 토후. 이게 토후거든요. 토후는 뭐냐면 혼돈하다. 자, 그동안 내가 내 아집으로 내 욕망과 나의 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을 부시는 거예요. 부신다는 얘기는 아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주. 이게 오니까. 혼돈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늘문을 열기 위함이고 또 내가 공허함을 알기 위함이에요. 공허. 이게 수rek은 이제 같이 연결됐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수용했니? 그러면 이게 이제 보후거든요. 보후죠. 보후는 이제 허무하다, 공허하다. 네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이 혼돈된 마음을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았는데 이런 걸 헛되게 보이네. 그러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이 혼돈의 의미를 수용받으니까 내 마음이 아주 공허해졌다는 얘기예요. 공허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재벌로 살았던 뭐 명예를 갖고 살았던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치더라도 죽을 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짓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죽기 직전에는 허무하다고 느껴요. 다 넣고 하거든요. 성경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다 완성을 시켜놨다니까요. 그래서 선생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선생을 역사에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잘못 만나면 그냥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허무하다. 이것을 허무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고 허무한 것을 죽기 직전에 우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 직전에는 누구나 다 느껴요. 죽어서 죽는 거는 저가 아무리 벌레 더러운 구더지도 죽기 직전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죽는다는 게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무하다예요. 내가 허무를 느꼈을 때 내가 정말로 헛세크 그렇죠. 허무를 느꼈을 때 내가 어두운 자였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한테 니네가 소경이었다면 내 말을 알아먹었을 텐데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여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그냥 나는 정말로 자궁에서 애기 낳은 것처럼 막 난 애기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야 그게 어둠이 어둠. 그래야 어둠이 됐다는 걸 내가 느껴지셔야 그게 뭐냐?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둠이란 얘기예요. 혼동, 공허, 어둠. 이게. 그러면 혼동, 공허, 어둠이라면 내가 느꼈을 때 그때가 알페네거든요. 알페네는 이게 뭐냐? 위에 하나님이에요. 페네는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 얼굴. 이건 얼굴이에요. 얼굴이라 하고 면이라도 하고 이거는 위에서. 그러면 알페네 태흠. 이 상태가 1장 2절 내 하는 거예요. 태흠이 뭐냐면 기품이에요. 기품. 내가 기품 위에 있구나. 기품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으로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를 태음이라 그러고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요나서 1장 1절 1장에 번호라면 배 밑창에서 잠들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배에서 잠들었다. 또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이게 태음이라고 그래요. 기품. 비몽사몽간에 그렇죠. 이게 기품이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돼. 내가 기쁜 것을 알아야 돼. 내 속 기품이라는 거는 이 기품 속에 내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뭐 하냐? 느와 엘로힘이 느와가 알죠? 느와가 바로 영이잖아요. 영, 성령. 느와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이 느와 엘로힘이 내가 기품을 알 때 집사님 그 삶 속의 기품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운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운행하는 거 뭐라 했어요? 메라 헤페트. 이게 1장 2절 얘기한 거예요. 전부 이게 메라 헤페트를 운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속에 알아나갔을 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보니까 이게 믿으면 안 어려운데 믿음이 안 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진 것이고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은 정말로 기묘하시다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똑똑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게 내 거를 안 버리게 되면은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기품임을 알 때 느와 엘로힘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메라 헤페트 운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장 1절과 2절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육시키잖아요. 계시록 가면은 어머니가 철장으로 아들을 양육시키듯이 똑같아요.
모든 게 성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여기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창세기 3절부터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정강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체율이 있어야 돼요. 뭘로? 느와가 뭐냐면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매. 이 의미를 알았을 때 이 느와 엘로의 바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그런데 바람은 즉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저 바람이 불고 내 살결에 닿으면은 체율이 있잖아요. 체율이. 반드시 체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태풍이 불면 태풍이 큰 체율이 있듯이. 그러듯이 우리는 이 바람을 막으면 안 돼요. 이 집에다, 이 공간에다가 바람을 딱 막아버려. 내 마음을 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적게 바람이 불든 나쁘기보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듣든 안 듣든 알 바에 하나님 그냥 지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람을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뭐 한꺼번에 태풍도 바로 막 오는 거 아니잖아요. 조짐이 보이잖아요. 징조가 보이잖아요. 보이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지금 끝낸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이게 1장 1절 2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3절에서 가라사대를 했거든요. 가라사대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이 가라사대, 바이. 이게 바이 오메르거든요. 바이 오메르. 이게 10번 나와요. 10번.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대. 자, 하나님이 말한다. 이걸 10번 해요. 10번. 딱. 이거 바이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사역한다. 그렇죠? 이거 뭐라 했죠? 이건 부라 했고. 그래서 이 가라사대 10번이 항상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고 또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이것을 10번을 얘기했습니다. 10번은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고 성경은 전부 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번 또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으로 10번 갔듯이 성을 지나가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10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자고요. 1장 3절. 이 가라사대를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는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1장 3절 보느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빠이 오메르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빛이 있으라면 조금 전에 이 어둠 속에서 1장 1절 2절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으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었고 빛이 내 안에 있었네. 이제 내 안에 그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빛이. 그거를 알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었네? 그렇죠. 이걸 가라사대 10번 했어요. 자, 10번. 10번 했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가라사대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번을 했던 10번의 의미를 제가 한번 볼게요. 10번을 한 의미는 십계명도 10번이고 10가지 재앙도 10번이고 다 그 10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럼 보자고요. 10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7을 깨달아야 돼요. 7이 뭐 7번에 7이란 것은 안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이 세비야. 그럼 7을 깨닫기 위해서 첫째 날 7달까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10번의 가라사대, 이 10계명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에 뭘 저 세 번 주죠. 세 번, 네 번. 이게 이 7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곱의 혼들이 70명이 왔잖아요.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에 나온 것은.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는 절대 성경을 계시록을 더듬 풀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풀어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자 10으로 가라사대 10으로 해서 자 3, 이 7을 맞춰야 되니까 3이죠. 첫째 날이 뭐였어요? 에야 되었습니다. 드. 그러면 이 둘째 날이 셴이었어요. 니. 셋째 날이 샬라시예요. 샬라시. 이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셋째 날 틀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10으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 만물로 이제 보여준 거. 첫째 날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낮과 밤이 있었죠. 낮과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두 광명이 있었죠. 이게 네비예요. 네비. 이게 넷째 날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만들었어요. 물이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섯째 날이 짝이겠네요? 물고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미시라 그래요. 하미시. 저번 주에 했죠? 셋째 날은 뭐예요? 셋째 날은 풀, 채소, 육지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쉬쉬. 여섯째 날. 오늘 할 거죠? 여섯째 날 이제 쉬쉬가 생겼어요. 이게. 그렇죠? 이제 하나님 형상이 내 형상이 된 거예요. 이 상태를 7이라 그래요. 자, 이것을 이렇게 3과 4,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깨달으면은 10번의 그 가라사대를 맞춘 거거든요. 이게 3, 4.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주죠. 두 계명은. 이제 하나로 이게 함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건 하나란 얘기 하나.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알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가 창세기 1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을 가지고 또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알았을 때 이거를 12이라고 해요. 12는 항상 아들 예표합니다. 12는 아들. 12는 아들 예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들이 된 상태예요. 이게 아들이 된 상태. 12이 되면은. 그러면 이 12의 의미도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대세임질하고 우리가 무한 반복한다라고 두 번째 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번의 가라사대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10번의 가라사대. 성경 전체 이게요. 전체. 그러니까 1, 2, 3, 4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숫자 속에는 이게 서수가 아니고 기수로 이미 다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반드시 알으셔야. 예컨대 내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 축구하려면 그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축구 경기하러 가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배구 한다고 배구 그 경기장 갖고 축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 기수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섯째 날 하는 거거든요. 여섯째 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부에는 바로 2부에 걸쳐서는 뭘 하냐? 바로 쉬쉬. 오늘 여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